본문의 말씀은 좀 무거운 주제이죠. 야곱이 죽었다는 것과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좀 착잡하죠. 야곱은 죽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장사했다는 것이고,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 200~300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죽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죠. 아주 밝게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7일째 안식하셨더라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건데, 그러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말미에 와서는 죽었다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죽었다는 것, 야곱도 요셉도 죽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다 죽잖아요. 우리도 예외 없이 죽을 텐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참 무겁습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 성삼문,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사람이 참 허무하다 하는 뜻에서 형장 앞에서 시를 읊었죠. 황천무일점하니 금야 숙숙하라. 황천무일점, 황천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금야, 오늘 밤에 숙숙하라. 네 집에 자고 앓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시를 읊었습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참 허무합니다.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그러면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건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까? 이 점은 깊이 생각할 점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라서 50장까지 왔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는데 죽음 전후로 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찬찬히 살피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죽는다 하는 문제, 이건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잠깐 짚고 가십시다. 사람이 다 죽는다 하는 문제. 본래 죽는 존재로 지어졌나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죽는 존재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존재로 지었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한다 하는 존재로 지었나요? 아니면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존재로 지었나요? 최초 사람 아담은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양쪽 다 가능성이 있도록 지어졌죠. 그런데 왜 죽음이 왔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독립을 했죠. 하나님 없다 하고 독립함으로 죽음이 왔죠. 하나님과 관계를 차단하면 죽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순종했더라면 죽지 않았죠.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건 영원한 안식에, 그 7일째는 안식도 있잖아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을 존재로 지어졌지만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본래 지어진 그 몸 상태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화된 몸으로 화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죠.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됨으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차단했는데 왜 우리가 다, 인류가 다 죽어야 하나 하는 문제. 이게 인간론인데요. 인죄론입니다. 잠깐요. 성경 전체를 딱 집약하면 한 6, 7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성경 전체가 뭐냐 하는 문제. 요거는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건데요. 요걸 서론으로 주제를 삼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뭐냐,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하는 하나님관, 신관, 요게 또 하나 있고, 하나님을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선 인간이 뭐냐 하는 인간론, 인죄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게 됐다 하는, 요건 이제 인간론, 인죄론인데요. 이 죽게 돼버린 인간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그리스도론, 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걸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죠. 우리 잘 아는 말인데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문제, 그래서 구원론이 있고, 이 구원 문제는 교회인 우리와 아주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이 하나 주제로 있고, 그리고 이 교회는 장차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돌입해 들어간다는, 이게 종말이죠.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집약하면 주제가 몇 개죠? 7개. 이걸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서론, 이건 계시론이라고 합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인죄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주제를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이따가 오후에 잠깐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죽게 생겼다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됐으니까 이미 죽었다는 문제. 아담이 잘못됐는데 왜 우리 인류에게 다 죽음이 오게 됐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 다 잘 알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내함하고 지으셨거든요. 대표로, 총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걸 제 방식으로는 바꿔서 생명의 씨앗으로 지었다. 오고는 만 인류의 씨앗으로 지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그러면 큰 나무를 형성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 유기체이죠. 하나이죠. 이 가지 하나도 이 나무에서 잘라져 나가면 죽죠. 하나입니다. 마치 아담을 지으실 때 생명의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나중에 큰 나무를 형성하는 것처럼 만인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유기체를 이루어서 살도록 전제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개인주의, 내 중심,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죠. 죄가 없었을 때니까.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 이타정신이라고 할까요? 다 나는 분자야. 신약 교회로 말하면 지체야. 그리스도의 지체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겁니다. 대표로 씨앗으로 지어졌는데 그 씨앗이 결합물을 가졌으니까 나무를 형성하는 전체의 결합물을 내함하고 있는 거죠. 잎이든 가지든 줄기든 다 씨앗의 결함이 있으니까 다 파급이 되어서 결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 결함이 무엇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그게 이제 죄의 근본 원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어버린,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만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만인류가 다 하나님 없다 하는 데서 시작하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인류의 현주소이죠.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 않았어, 죄가 없어 할지라도 현실은, 죄의 현실은 내 중심으로 산다는 자기 중심. 이건 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죠. 뭐 이타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자기에게서 시작을 해요.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남을 위해서 산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애, 자기 사랑에서 시작해요. 자기 사랑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는 현실이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이 오는데 본래 시작이 하나님 없다 하는 데 시작했으니까 나무 가지에서 나무 잘라져 진 것처럼, 얼른 보면 가지에서 잘라졌지만 싱싱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라 비틀어질 때 진짜 죽었구나 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 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거고 죽음인데, 이제 육체가 죽게 됐을 때 죽음이 맞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인류의 씨앗 형태인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됨으로 아담의 집안에서 오는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가지고 잠시 유예 기간이라 할 수 있죠. 잠시 진짜 죽었네 하는 육체의 죽음까지 80년, 10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유예되어 있을 뿐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재창조된 상태에서, 육체는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지만 재창조된 상태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건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집안에서 온 만인류는 다 죽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과 요셉이 죽게 되었다. 이 죽음 자체만 보면 참 허무하다 할 수밖에 없죠. 살 수 있으려면, 재창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이죠. 시작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간다는 것, 재창조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다. 먼저는 저 본문을 좀 천천히 봐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오셨으니까 중요한 점을 짚어서 가십시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을 말하는데요. 2절, 3절을 보면 야곱의 시체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하죠. 장례식에서 시체를 단장하는데, 향으로 방부제로 단장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 장례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당시 애굽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고대 애굽에는 미라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 때문입니다. 시체 속을 다 드러내고 빈 공간에 방부제인 향을 다 채워 넣는답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전부 방부제인 향으로 발라서 채운답니다. 그러니까 한 40일 걸려서 시체를 향으로 단장한다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70일간 곡했다고 하죠. 애굽 왕이 죽으면 70일간 곡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는데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것은 곡장과 같은, 왕이 죽은 것과 맞먹는 장례식이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은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로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7년간 풍년이 들 때 창고에 쌀을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저축을 했고, 7년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다 풀어서 백성들이 죽지 않고 먹어 살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거의 국장과 같은 장례를 할 만한 거죠. 7, 8절을 볼까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장례 행렬이 참 장엄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동원된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러니까 언약교회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대규모죠. 고센 땅에 있는 언약교회만 보면 어린아이들을 빼고는 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고 하죠. 그 행렬이 참 장엄했습니다. 9절에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주 성대하고 장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입니다. 이 행렬이 약 한 200~3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향하는 행렬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야곱이 죽으면서 말한 것 때문이죠. 맹세를 시켜서 말한 것 때문이죠. 49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49장 29절. 그가, 야곱이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내가 죽으면 여기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합니다. 조상들이 묻혀 있던 곳인데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 뼈라도 애굽에 묻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유언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을 토로한 거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언약교회를 이루어야 할 땅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했던 거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부터 시작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15장 13절부터 보면
애굽살이를 한 400여 년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리라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언약 교회를 이루어야 할 땅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큰 민족을 구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 요셉과 바로가 초청해서 오겠다고 짐을 쌌지만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재차 확인해 주셨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라 하고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야곱은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해서 일생 살다가 숨을 거두면서 가나안 땅이 애굽의 언약의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라 하고 유언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행들 대규모의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례 행렬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장례 문화는 당시 고대 애굽의 문화였지만 그 행렬, 그 본래 정신은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은근히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본문 29절을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때문에 보복하지 않은 걸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한 겁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해 줬잖아요. 45장에 보면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했죠. 우리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살이를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두려웠던 겁니다. 보복하지 않을까. 이건 요셉이 보복이 두렵다기보다 형들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죄가 크면 클수록 지울 수 없잖아요. 이건 바울도 그랬죠. 교회를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핍박을 거듭했잖아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그 죄를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애 말년까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걸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야곱이 147세 죽었으니까 한 17년가량 온 가족 공동체를 다 먹여 살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고센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미 다 형들의 죄를 가마득히 잊어버릴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그러나 형들은 죄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게 이것이다 하고 전달했습니다. 그 17절인데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고 유언했다고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유언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확실치 않고요. 17절을 쭉 보면 아버지도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도 유언했지 않았냐? 그러자 요셉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생각, 형들의 끝까지 줄기차게 회개하는 그 자세를 생각하면서 운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해놓고 안심이 안 되니까 직접 동생을 찾았습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45장에 있는 형들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쓰여졌을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회개는 한결같이 하는 것이고 또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셉은 형들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21절인데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온 힘을 다해서 형들을 위로하죠. 넉넉하게 용서하는 건데 이렇게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힘 때문입니다. 용서도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요셉의 유언 그리고 죽음을 말하는데요.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죽음과 연결하여 요셉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 짚을 게 야곱이 147세에 죽었죠. 이때 요셉이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쯤 됩니다.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하죠. 그러면 56세, 110세 그 사이 간격이 한 54년쯤 되죠. 54년 후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바로 요셉의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54년은 공백입니다. 이것은 54년 동안 이 언약교회 고센 땅에는 언약교회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록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을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어서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5세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굉장히 오래 살았죠. 요셉의 유언을 한번 볼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형들보다 먼저 죽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언약교 회원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하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거라 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언약교회는 반드시 이끌어내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똑같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언약해 오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합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합니다. 맹세를 받아냅니다. 내 해골을 여기에 입관하지만 반드시 애굽에서 나올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습니다. 26절에 숨을 거둡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과 같이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전반기에는 노예로 팔려와서 가진 고생을 다 했지만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아주 신격화할 정도로 신과 같은 추앙을 받던 화려한 생애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보다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날을 묻어달라 한 겁니다. 이 요셉의 유언대로 한 2, 3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을 묻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 요셉도 생을 마감했고 이제 남은 자들이 출애굽을 기대해야 하죠. 가나안 땅을 기대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잘 이어받아서 출애굽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죽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지죠. 출애굽기를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어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주제를 좀 생각할까, 혹은 신앙의 여정 계속 이어서 생각할까 했는데 이거 잠시 멈추고 출애굽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하는 건 그때그때 오후 시간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는 사람이 영원의 세계,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다 했는데요. 그러나 창세기 마감하면서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죽었다. 이 마지막 구절만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 죽는다는 것만 보면 허상이 아닌가 할 수 있죠. 그 때문에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죽음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죽었으면 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죽음 이후에 불못에 던져진다 합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전혀 다른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같이 맞지만 죽음이 전혀 다르다는 걸 말하는데 좀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읽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교회인 우리를 말하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자는 부활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의 발휘를 하잖아요. 부활의 생명은 새 생명인데 부활에도 연합했고 하늘에도 앉혔다고 합니다. 이건 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합니다. 이미 부활에 연합했고, 그러니까 새 생명, 아담의 여서 제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있지만 새 생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에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 앉혔다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연합하여 하늘에 앉혔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신령하게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통과 의례이죠. 이 일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이죠. 야곱도 요셉도 지금 하늘나라에 있죠. 마태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도 하늘나라 그리스도에게 가겠다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죽음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죽음은 통과 의례. 이건 불신자의 죽음과 전혀 다르죠. 죽음을 통과하면 하늘의 그리스도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연합의 세례를 받을 때 죽음을 통과하면 그리스도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 사는 것 옳지 않죠. 그럭저럭 사는 것 옳지 않죠. 이왕 죽는 거 허무한 인생 아니냐? 놀고 먹자, 막 살자. 그건 옳지 않죠. 본문의 야곱과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말아야겠다 하는 걸 남은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언약 교회를 끌어안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좀 더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족장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대표하는 족장 교회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생애였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전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걸 보면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전부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생애. 참신자는 일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힘차게 언약을 쫓아갑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향을 가기 위한 관문이 교회이니까, 언약의 공동체이니까, 언약교회이니까 힘써 교회를 이루다가 본향인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힘써 이루면서 본향을 가까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요셉도 족장교회를 이루면서 언약을 쫓았습니다.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시대의 택자들이든지 언약교회를 이루면서 언약을 쫓아갑니다. 본향을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교인이 죽으면 성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쓰죠. 네, 묘비에 성도 누구누구누구, 성도. 이게 원어를 번역한 말이 성도인데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회중으로 살았다. 그래서 성도인데요. 거룩한 무리인 교회를 힘써 이루다 생을 마감한 신자. 그게 성도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교회를 힘써 이룬다는 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곱, 요셉의 죽음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자들에게 이어주고 본향을 기대하며 숨을 거둔 선진들의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저희도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희의 죽음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는 통과 의례인 것을 알게 하사 그쪽 하늘의 시민으로 지금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언약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인 걸로 인식하게 하시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를 늘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힘을 얻어서 주의 거룩한 언약을 늘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